양반대 꽃처녀가 바보에게 시집가다. 조선 팔도 산천이 진동하고 저작거리에 똥개마저 지저대던 그 기이한 소문의 발단은 한양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망 높은 세도가이자 학문의 깊이가 태산 같던 최판서댁. 셋째 딸 옥분 아가씨의 혼사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옥분 아가씨가 누구입니까?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꽃들도 시샘하여 고개를 숙인다는 절세가인일 뿐만 아니라 7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10살에 시부를 지어 아버지를 놀라게 했던 여중군자입니다. 장안에 내로라 하는 명문가 도령들이 문턱이 닳도록 청혼서를 보냈으나 최 판서가 낙점한 신랑감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라? 그 아가씨가 시집갈 상대가 저작거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땅바닥에 개 그림이나 그리던 천치복남이라고.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판서가 가문이 기우니 정신이 나갔구나. 제 딸을 짐승만도 못한 놈의 아가리에 쳐넣다니 이건 혼사가 아니라 도살이나 다름없네. 하지만 옥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운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꾸리며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으니 이것은 가문을 위한 처절한 희생인가 아니면 천하를 뒤집을 거대한 도박인가.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 같은 희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 최 판서댁의 영광은 간신들의 간교한 모함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사는 정몰되어 국고로 귀속되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며 드러누웠습니다. 약 한 첩 쓸 돈이 없어 생사의 기로에 선 아버지 곁을 지키던 옥분에게 어느 날 밤 안개처럼 나타난 노승이 묘한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댁의 명운은 이미 다했으나 기사회생할 단 하나의 길이 있어. 저작거리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모자라며 세상의 조롱을 한 몸에 받는 자를 사위로 맞이하시오. 그 비천함이 가문의 애군을 덮어줄 것이오. 아버지는 내 딸을 죽이면 죽였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오열했지만 효심 깊은 옥부는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몸 하나 버려 가문을 살리고 아버지의 명주를 이을 수 있다면 저는 지옥의 불길 속이라도 걷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며 결심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저작거리의 구렁텅이에 던져서라도 반드시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옥분의 눈빛은 이미 결연한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 홀레식 날 최 판서댁 마당엔 축복 대신 비릿한 조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동네 구경꾼들은 담장에 매달려 바보 신랑 구경하세 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신랑 복남의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모관대는 귀까지 내려와 삐딱하게 걸쳐져 있고 연신 콧물을 훌쩍이며 소매로 닦아내는 통의 소매단은 이미 번들거리는 콧물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홀레상에 놓인 대추와 밤을 보자마자 아이고 맛있겠다. 그 소리를 지르며 한 주먹 집어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어대는데 입가엔 대추 껍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저 꼴 좀 보게. 신부가 아깝다 못해 죄스러울 지경이구먼.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저런 짐승을 남편으로 만나. 옥부는 연지곤지를 찍은 채 석상처럼 꼿꼿이 서 있었으나 그녀의 고운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수모는 훗날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며
진정한 양반의 품격은 화려한 비단신이 아니라 흙바닥에 처박힌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있음을 증명하리라 맹세했습니다. 등불 아래 빛나는 눈동자 사방이 적막에 잠긴 신방,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벽면을 기괴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각시야 나랑 놀자 하며 문살을 긁어대던 복남이 방문을 닫고 들어와 옥분 앞에 마주 앉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을 흘리며 어수룩하게 웃던 얼굴이 한순간에 거치더니 굳게 담은 입술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옥분이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려 하자 복남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그대의 효심과 그 거대한 용기에 진심으로 절을 올리리다. 복남은 예의를 갖추어 아내에게 큰 절을 올렸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는 왕실의 종친이라 해도 믿을 법한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옥분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라 세상을 속이고 있는 기린아라는 것을. 소름 돋는 정적이 방안을 채웠으나 옥분의 가슴은 이제 공포가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음을. 멸문당한 천재의 위장 복남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적인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는 본래 북방에서 오랑캐 침략을 막아내던 구국의 영웅, 강 장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가문이 간신들의 영모 모함에 휘말려 멸문당할 때 충직한 노비가 제 자식과 복남을 바꿔치기 하여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간신들의 눈이 사방천지에 깔려 있어 제정신으로 살면 내 목은 벌써 저작거리에 걸렸을 것이오. 하여 나는 10년을 침 흘리는 개똥이로 살았소. 짐승처럼 시장 바닥을 기며 버텨온 세월, 그의 손등은 거친 흉터로 가득했고 마음속엔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인, 내 가슴 속엔 천하를 다스릴 글이 있고 팔에는 원수들의 목을 칠 힘이 있어. 다만 때가 아닐 뿐이요. 옥분은 남편의 사연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당신의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피보다 진한 운명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낮에는 종이 되고 밤에는 스승이 되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복남은 다시 바보 개똥이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을 쓸면서 빗자루로 자기 발등을 찍고 지나가는 개를 보고 형님이라 부르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옥분을 보며 어이구 저 고운 얼굴로 바보 수발 들자니 삭신이 녹아나겠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옥분은 묵묵히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남편이 밤새 적어준 글귀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낮에는 남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삭바느질로 쌀 보탬을 하고 밤이 되면 남몰래 기름 등잔을 켜 남편의 책상을 닦았습니다. 옥분은 남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비단 치마를 가위로 잘라 책 표지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팔아 지필묵을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비참한 종의 삶이었으나 옥분의 내면은 왕비를 모시는 상궁보다 엄숙하고 고결했습니다. 바보 부부를 향한 돌팔매 마을의 부유한 권력자. 김진사는 옥분의 자태를 보고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복남을 불러 세워 이놈아, 내 마누라가 아까우니 나에게 넘기면 평생 배불리 먹여주마라며 돈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복남은 침을 흘리며 돈이다. 돈 주면 각시랑 떡 사 먹나? 하며 김진사의 신발을 핥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낄낄거리며 복남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옥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이 되어 복남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옥부는 말없이 그의 멍든 어깨에 기름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복남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참아야 하오. 이 멍은 훗날 내가 저들의 목에 채울 칼이 될 것이오. 옥부는 남편의 그 서늘한 각오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둑 공부의 기적. 복남은 낮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척하며 마을 서당 뒤편 숲에 숨어들었습니다. 훈장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논어와 맹자의 소리를 귀로 먹고 마음으로 사겼습니다. 훈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남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겨뇌를 휘갈겨 썼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훈장은 그 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성현의 물리를 꿰뚫는 천하의 명문이 아닌가. 어떤 도인이 다녀갔단 말이냐. 훈장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 있는 건 침 흘리며 뛰어다니는 바보 복남뿐이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이 돌아와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써내려가는 글자들을 보며 그가 이미 이 세상의 학문을 넘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호랑이와 맞서다 남편의 기력이 쇠해지자 옥부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엄동설안의 뒷산에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던 중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옥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나라를 세울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죽을 소냐?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꼿꼿이 서서 멧돼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기이하게도 산속에서 은거하던 한 도인이 나타나 멧돼지를 쫓아내고 옥분에게 귀한 천마를 건넸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여 산이 너를 살리는구나. 내 남편은 장차 용의 등에 올라탈 자이니 부디 잘 보필하라. 옥부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산을 내려와 남편에게 약을 다려 바쳤습니다. 복남은 그 약탕기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내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과거 시험의 공고. 드디어 조정에서 인재를 구한다는 식년시의 방이 저작거리에 붙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보찜을 메고 한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의 눈빛이 유난히 번뜩였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삭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과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팔아 노잣돈을 만들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가서 가문의 한을 풀고 당신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이소서. 저는 여기서 문지방이 닳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복남은 눈물을 삼키며 옥분에게 절을 했습니다. 부인, 내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지 못하면 내 시신이라도 찾아오지 마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소. 두 사람의 작별은 차가운 새벽 이슬보다 시렸습니다. 길 위에서의 문답 복남은 누더기를 걸치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오만한 양반 자제들은 복남을 거지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거지놈이 한양은 왜 가느냐? 구걸이라도 하러 가느냐? 그들이 어려운 경전 구절을 두고 서로 틀린 해석을 하며 다투고 있을 때 복남이 지나가며 툭 던졌습니다. 글자만 읽고 마음을 읽지 못하니 소가 경 읽는 소리만 들리는구려. 양반들이 화가 나 잡으려 했으나 복남은 이미 축지법이라도 쓴 듯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길 위의 모든 고난을 수행으로 삼으며 아내가 보내준 믿음을 등불 삼아 한양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북끝에서 용이 춤추다 한양 과거 시험장. 수천 명의 유생이 모인 가운데 복남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내린 시제는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간신을 몰아낼 방책이었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화려한 미사여구에 집착할 때 복남은 붓을 들어 폭풍처럼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부패한 조정을 베었고 따뜻하기는 봄볕 같아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권을 채점하던 시관들은 복남의 글을 읽자마자 붓을 놓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보낸 신선의 문장이다. 임금 역시 그 글을 읽고 감동하여 당장 이자를 대궐로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바보에서 장원 급제자로 허름한 옷차림으로 임금 앞에 선 복남. 대신들은 저런 천한 자가 어찌 감히 전하 앞에 서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복남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임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하,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전하의 곁에는 위선자들만 남을 것이요. 그 속을 보신다면 천하의 인재가 모일 것입니다. 복남의 우렁찬 목소리에 대궐 기둥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문이 겪은 모함과 현재 간신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비범함과 담력에 감탄하여 그 자리에서 복남을 장원으로 판결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복남의 머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옥분을 향한 마음 장원 급제 소식에 한양 성내가 들썩였으나 복남의 마음은 오직 고향집 문지방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비웃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등불을 켜던 옥분. 복남은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관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 목숨을 구하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그의 절절한 사랑에 감동하여 특별히 사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복남은 폭풍처럼 고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마다 옥분의 이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을 납치하려는 김진사 한편 고향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남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 김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옥분의 집을 들이쳤습니다. 바보놈은 한양 땅에서 굶어 죽었다니 이제 너는 내 수청을 들어야겠다. 김진사는 억지로 옥분을 가마에 태우려 했습니다. 옥분은 부엌칼을 들고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은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 같은 짐승의 손에 내 몸을 더럽히느니 여기서 목숨을 끊겠다. 옥분이 칼을 목에 대고 자결하려는 찰나 마을 어귀에서 장쾌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관원들이 김진사의 집 앞마당을 포위했습니다.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화려한 관복에 어사화를 꽂은 위풍당당한 청년 바로 복남이었습니다. 김진사 이놈. 감히 누구의 부인을 탐내느냐. 복남의 호령에 김진사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 흘리던 바보 개똥이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물로 젖은 비단 옷소매 복남은 말에서 뛰어내려 옥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당신이 믿어준 그 바보가 드디어 당신의 눈물을 닦으러 왔소. 옥부는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믿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 나라의 큰 빛이 되어 오실 줄을요.
두 사람의 눈물이 관복의 비단을 적셨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분의 헌신이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몰락 복남은 어사의 권한으로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온 김진사와 탐관 오리들을 모두 잡아들여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빼앗겼던 옥분의 가문 재산도 모두 되찾아 주었으며 옥분의 아버지는 다시 판서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 자신을 모함했던 간신들의 목을 치고 조정을 숙청했습니다. 복남의 서슬 펄원정의 앞에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곁에서 그가 정의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남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그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항상 자신이 바보 연기를 할 때 입었던 누더기 옷을 걸어두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누더기를 걸쳤을 때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이는 부인뿐이었다. 그는 만조백관 앞에서도 아내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옥분 역시 정승 부인이 되었음에도 거만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조선의 국모라는 칭송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정승 부인의 위엄. 세월이 흘러 옥부는 남편과 함께 다시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던 그때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 무사와 화려한 비단 가마, 그리고 온 마을 백성이 길가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옥부는 가마 안에서 예전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빨래하던 냇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회한보다는 승리자의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보의 아내가 아닌 천하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달라진 공기 옥분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바닥에 비단을 깔며 환영했습니다. 정승 부인 마님 만세. 지혜로운 부인께서 오신다. 예전에 그녀를 비웃던 여인들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옥부는 가마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시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오. 그녀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통곡하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무엇인가? 마을 정자 아래에서 옥부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귀함과 천함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바보라 불리던 남편을 섬긴 것은 그의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품은 뜻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지혜를 갖추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천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대대로 전해지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승 복남과 부인 옥부는 단둘이 예전 자신들이 살던 낡은 오두막 터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소박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만약 당신이 그때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시장통에 미친놈으로 죽었을 것이오. 복남의 말에 옥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원래 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용이 승천할 수 있도록 잠시 비를 내리게 도왔을 뿐입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찬란한 승리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이후 옥분과 복남의 이야기는 조선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 딸을 둔 부모들은 최 판서댁 셋째 딸 같은 안목을 가져라라고 가르쳤고 아들을 둔 부모들은 강정승 같은 인내와 대의를 품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오르면서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겸손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옥분의 지혜가 한 가문을 넘어 나라의 정신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등불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보에게 시집간 처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누군가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안목, 그리고 그를 믿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분과 복남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